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반드시 바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24입니다. 24라는 것은 하루의 시간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24를 바꿔야 합니다. 그 24 속에 영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영적인 시스템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선이 호흡이 되지 않아요. 호흡이 어떻습니까? 계속 빨라져요. 그래서 임종 전에 있는 분들 보면은 호흡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호흡이 굉장히 빨라져 있어요. 말하기도 힘들어지죠. 나중 되면 호흡하니라 말하기도 힘들어져요. 기도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호흡을 함께 이 영적인 시스템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내가 24 나의 하루의 이 24 속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결론은 뭐냐면 24가 기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드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의 시스템을 자꾸 나에게 자극을 줘야 돼요. 알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에서 신전에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간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기도를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알아서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해요. 기도 시간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산에 가고 저 산 속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렇게 기도해요. 산에 가면 누가 있는지 아세요? 무당들이 있어요. 촛불 켜놓고 또 한쪽에는 기도원에 그 사람들 몰려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몰라요. 그 말씀에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의 흐름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었고요. 그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 그걸 놓친 사람들,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 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결론은 어디예요?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전도에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있어요. 그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이 영적인 시스템이 24로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25가 나와요. 망대를, 일천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내 인생은 망대 세우는 인생이다. 결론 내리셔야 돼요. 어떻게 망대를 세웁니까? 오직의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이 현장에서 망대 세우는 일이 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의 여정을 가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구나. 내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우리의 후대들을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인생의 미션이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유일성이 나와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요. 그거를 이제 누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재창조라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알 수 없는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도전하세요. 그때 망대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의 망대가 서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결국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셨잖아요. 그 언약궤의 성막, 성전,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 이제 이 교회에 성전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영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성전 세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에 237 병든 자들, 후대들을 살리라고 세 가지의 뜰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거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오늘 초대교회가 그 여정을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대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저번 주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주는 말씀은 어떤 교훈입니까? 어떤 교훈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언약을 놓친 중직자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시대에 일어난다면 아마 교회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의 영향을 미치겠죠. 흔들리겠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일어났어요. 저번 주 말씀을 잘 보면 누가 보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들고 나갔어요. 묻었어요. 그들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후대들이 보고 깨달은 것이에요. 성령을 속일 수가 없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축복을
언약을 놓치고 그들의 24를 뺏긴 거예요. 5장 12절에 이 사도들이 이제 복음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사도들이 이제 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피의 언약을 드리러 나아가라. 그 언약을 붙잡은 모세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애굽 나라를 무너뜨릴 만큼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복음 선포할 때, 모세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해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세상 나라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나라가 그 일들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복음 운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애굽의 왕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복음 운동을 시대마다 방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적과 표적으로. 그러자 이제 이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에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 현장에 이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솔로몬 행각은 어떤 장소입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전뱅이가 치유함을 받고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그 제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었잖아요. 그 제사 한 사람이 망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 되니까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의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은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사도들을 칭송하더라.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녀의 큰 무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자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제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치유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다 보려고 지금 나와왔대요. 거리로 나왔대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이 갈급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림자라도 다 볼까 해서 거리로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갈급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현장의 이 갈급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와왔겠습니까? 그림자라도 닿아보려고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대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집집마다 병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병으로, 영적인 병으로, 유전으로 뭐 많아요. 수많은 병 가운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병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있어요. 2, 3, 7, 5층 정도 다 똑같아요. 병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병에 걸립니까? 왜 내가 이렇게 병에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그게 에덴 동산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병이 없었어요. 옷도 입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원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문제, 원죄 아래에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만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에. 나무가 땅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수만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죽음으로 가요. 죽음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문제부터 시달려요.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바로 죽진 않잖아요. 수많은 문제가 와요. 그 문제들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병들을 안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병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어떤 병이냐가 문제지, 병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병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병을 인간의 능력, 지식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 시대가 증명하잖아요. 시대마다 100년 만에 한 번씩, 200년 만에 한 번씩 팬데믹이 일어나요. 팬데믹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의 의술로, 의학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의사들은 병을 진찰을 해야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진찰을 못 해요. 수많은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막 이렇게 구별하는데 사실 이 시대에 구별되지 않아요.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병이 오고, 육신의 병 때문에 마음의 병이 오고, 정신의 병 때문에 마음의 병이 오고, 의사들은 그걸 막 구분하고 진찰하려고 하는데 그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정신병, 귀신 들린 이 정신병, 이것은요, 이 사회조차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약, 약물 중독, 사회가 감당을 못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사도들이 그 치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병든 자들을, 그 병든 자들의 뜰을,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근본의 치유가 시작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병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병든 자들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들은 갈급해요. 그것을 치유해 주셔야 돼요. 제가 부산에서 이 고신대병원에 이 매주 토요일마다 캠프를 갔어요. 그때 이 캠프 팀이 있었는데 안병동에 장로님이 계셔서 안병동 이렇게 한 장로님이 근무하실 때 그 한 층을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그 병동에 못 들어가고 정신병동을 갔어요. 거기는 이제 그 정신병동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간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은 곳으로 가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가 정신병동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반지하인데 이렇게 창문도 없고 되게 어둡고 사람도 없고 캠프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쭉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때 당시에 50대 후반, 60대 초반 그런 어르신을 만났는데 이분이 직업이 택시기사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고 그분의 이제 인생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잠을 못 자요. 본래는 약을 먹으면 잠을 잤어요. 그런데 약을 안 먹으면요 3일 동안 잠을 못 자요. 그러고 택시 운전을 해요.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이제 3일 못 자니까 환상이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약을 먹어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일주일, 2주일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제 입원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딱 갔는데 그분이 그 한 주간 잠을 잤어요. 그 전까지 잠을 못 잤어요. 영접하는 순간 잠을 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어른인데 그때 20살, 21살 이 대학생인데 얼마나 감사하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아직도 수면제 처방받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병원 갔는데 수면제를요 한 달치를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곤란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만 드시라고. 어르신이 수면제 이렇게 한 통씩 받아가요. 현장을 보셔야 돼요. 갈급한 현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들은 눈으로 보고 보여지고 증거가 있고 뭔가 보여져야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해결할 수가 없죠. 인지조차 할 수 없는데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 부근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 이제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저 베드로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며
나을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또래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지금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탄의 나라에 완전히 지배된 사람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24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몸과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사탄의 나라에 지배된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육신의 병도 오고 마음의 병도 오고 정신병도 와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이런 치유의 권세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광주의 초등학교에 다락방 사역을 다녔어요. 저 우남동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우리 그때 5살 우리 랩런트랑 다락방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갈급한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면 집이 복도식인데 늘 자기가 집 문을 열고 나오면 저 끝에서 이제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친구랑 항상 같이 다녀야 돼. 근데 이 친구랑 다니면 좀 괜찮거든. 우리 랩런트 친구랑 다니면 괜찮아. 그 친구,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았는데 다른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어떻겠습니까? 괴로워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어요.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악신에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 이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악신에 들려 있으니까 수많은 괴로움 속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악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사울 왕을 치료를 못 해요. 사울 왕이 왜 잠을 못 자지?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지? 약을 처방하고 잘 오는 것을 주고. 그게 맞습니까? 원인이 틀렸잖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악신에 들려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 왕 앞에 찬양을 하니까 사울 왕이 평안하여 잠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치유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치유 사역은 뭐냐면 그들의 무너진 24 의사처럼 똑같이 생각하세요.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진짜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배경, 무너진 24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본 치유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24가 무너져 있는데요. 상태가 심각한 사람은 24 동안 말씀 듣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못 바꿔요. 그냥 진짜 눈 떠서 잠잘 때까지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잘못 각인된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복음만 들었는데 영접만 했는데 잠을 잤다니까요.
귀신 보는 것이 끝이 났어요. 오직의 복음, 그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들. 병든 자들. 그 치유의 사역이 시작되는 한 주 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7망대의 기도. 이제 이 메시지들이 조금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딱 777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정리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 세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망대가 먼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로 각인하셔야 돼요. 그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인 거예요. 그것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보좌의 배경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게 오력이에요. 내가 하는 게 오력이 아니에요. 내가 오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이 체질.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현장으로 보내셨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학교와 우리의 현장, 그 우주, 그곳에 망대를 세워요. 다섯 번째는 삶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시대를 살릴 리더, 현장의 리더, 흐름을 바꾸세요. 여섯 번째는 CVDIP, 언약의 여정. 거기에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길 것은 그것뿐이에요. 일곱 번째, 세 가지의 뜰. 그 응답이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받은 응답이에요. 내가 그 주역이 되게. 하나님 7망대, 하나님 망대 세우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병든 자들이 보이고 귀신 들린 자들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기적과 표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들이 오늘 초대교회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시작의 모습이에요. 처음 이 병든 자의 아주 이 사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은 거예요.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괴로움 받은 자도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한 주간에 정말 이 치유의 사역에 있는 우리의 여정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적인 시스템을 1천망대를 성전을 살리는 24, 25 영원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병든 자들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살리는 참된 답을 가지는 복음 가진 하나님 전도자의 여정, 중직자의 여정 망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장에 병든 자들이 많은, 또 귀신 들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 말씀 운동 가운데 하나님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오직의 망대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에 망대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24, 25 영혼의 먼저 영적인 시스템 1천망대 성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